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오늘의 생명 양식 스가랴 12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네, 스가랴는 비교적 긴 소선지서죠. 근데 이 부분은 이 스가랴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인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환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은 대부분 성전 건축과 연관해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9장에서부터 14장의 내용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내용은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 두 가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제거되는 것,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메시아 왕국 건설을 위한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큰 그림, 빅픽처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계획 속에서 예루살렘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적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취해서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루살렘이 무거운 바위가 되는 것인데, 이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다가 자신이 더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됨으로써 스스로 망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적으로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물리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 돌아보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안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과정으로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진정한
그 회개를 의미하고 있어요. 앞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유대인의 회개가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성령께 감동되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눈과 돌이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둘째는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족속들에게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통곡할 것인데 어떻게 통곡하느냐 하면은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무깃도에서 정말 젊고 총망받던 왕 요시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다드림몬, 그 하다드림몬이라는 것은 요시야가 죽은 장소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를 살릴 젊은 왕, 그 젊은 왕이 죽었으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온 나라가 깊은 슬픔과 애도에 빠졌으며 아마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선대왕인 므낫세에 의해서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온 나라에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요시야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그 말씀을 통한 그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 왕이 한순간에 무깃도에서 화살에 맞아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죠. 그러한 그때에 그렇게 슬퍼했던 그러한 애곡의 회개가 이스라엘에서 온 지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 역사 없이는 회복이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러한 회개와 회개 역사를 통한 부흥이 이 땅과 이 교회와 또 여러분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